네, 오늘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삶,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특징 중 하나는 역사성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세우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교제하셨던 것,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아담이 영혼으로만 교제한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시고 또 교제하셨던 그 자기 백성을 그대로 두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아담, 그리고 아담 안에서 나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 다 다시 회복시키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면 영혼으로만 회복이 될까요?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될까요? 아담이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해 하신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담의 죄,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범죄를 짓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주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심을 나의 의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영혼이 변화되어서 성령께서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이것이 거듭남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도 부활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던 거예요. 육체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만지면 만져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을 믿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같이 그 또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부활, 바로 첫째 부활이죠. 거듭남. 그리고 둘째 부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몸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통하여서 받은 복음이고, 그가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제가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아서 묵상하며 누리며 사람들에게 전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거짓의 십자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방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느냐? 몸의 부활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차피 방탕하게 살다가 죽으면 소멸될 거,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2절 끝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저들의 사고대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럼 흥청망청 살게 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몸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식이 중요하다, 영적인 지식. 그래서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윤리 도덕적인 삶은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 가능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어 라고 한다고 해서 먹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이미 부패한 마음인데 여기서 뭘 새롭게 먹습니까?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 있는 더러운 마음인데 여기서 뭐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마음의 악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득 차서 그냥 이게 사라지고 이 더러운 마음은 폐기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그냥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 방탕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에 요동치는 것과 그의 삶은 바꾸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 마음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오직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을 강조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15장 전반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15장을 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있다. 그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 위에 내가 전한 그 말 가운데 너희는 서 있다. 자, 그러면 서 있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넘어져 있는 믿음도 있겠죠. 그럼 넘어져 있는 믿음은 뭐냐?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을 왜곡하거나 훼손하거나 불신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넘어져 있는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리고 참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라도 불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인데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지키고 바르게 믿어야 될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켜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흔들려고 해요. 그거 보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헛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 말이 뭔지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나?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를 한 거죠. 부지런히. 다메섹 도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져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더니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함께 복음 가운데 참여했었던 사도들, 이 사람들도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같이 믿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증거하는 그 죽음과 부활을 성경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이 거짓이란 말이고, 성경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믿는 것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전한 그 말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부활 소망을 전하고 있어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이때는 종말의 때, 세상은 심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는 때, 그때는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냐? 보좌의 우편에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왕노릇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쌍한 자처럼, 비참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나 성경은 이게 왕노릇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계신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면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꼭 잡고 계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 들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왕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맨 나중에 멸망을 받게 되는 원수는 사망이다. 마귀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멸망을 받게 된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듯이 첫 열매가 있으면 그 이후의 열매도 계속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열매 맺게 된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천천히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저 교란하는 사람들, 저 악한 동무들, 저 원수 같은 맹수들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훼손하여 부활의 복음을 거절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서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난해하죠? 이상한 말 같죠? 하지만 오늘 제목을 보시면 또 구속사를 또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을 하실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왜 세례를 받겠느냐?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 30가지 정도의 해석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은 한 5개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이제 해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변증을 거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비슷하게 어찌하여라고 29절에서 말을 했죠. 어째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그리고 또 어째서라고 하면서 병행 구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그러니까 감이 좀 오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도 뭔가 위험을 당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도 병행 구절이죠.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물려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맹수와 더불어 싸웠대요. 그 맹수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29절에서 32절의 시작과 끝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으로 시작했다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면서 끝을 맺고 있죠. 그럼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받으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 얘기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29절도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32절의 맹수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공격했었던 대적들을 얘기를 합니다. 원형 경기장의 사자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강론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굳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비방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신상을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들을 다 모아가지고 상인들을 모아가지고 저놈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선동을 했고 결박해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복음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대적이죠. 본문 29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열매죠. 십자가로 심으면 예수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반드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성화가 시작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믿어서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이 시작이 되죠.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주의 사랑이 심겨진 자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영혼이 부활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직까지 몸의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혼의 부활 때문에, 거듭남 때문에 내가 이전에 육체의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쳐서 복종케 되면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쳐서 복종케 되지 않고 오히려 침을 받아 내 영혼이 궁핍하게 되면, 그러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탕함으로 나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라는 주의 사랑이 심겨진 자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죽음을 각오하며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박해를 감당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문맥에서 보면 13장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13장에는 유명한 장, 사랑장, 그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며 산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은 방언장이죠. 방언장. 근데 방언은 말씀의 은사죠.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복음,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언, 복음의 내용은 전하면서 사랑 없이 전하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삶이 나타나고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죠? 방언, 말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15장 가면 이 사람들은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보니까 교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면서 15장 이제 중반부, 오늘 본문부터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야,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없으면 소망도 없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야. 없으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내가 왜 십자가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겠느냐?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기뻐하고 너희들도 이러한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본문 29절의 이해를 돕는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어서 함께 영광을 받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 청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질 때 함께 지게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저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다윗 왕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 왕으로.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등극할 때 총리 좀 세워주세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뭘 구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들은 무슨 축배의 잔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님의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잔을이라고 했을 때 이 잔은 십자가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이라고 하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마시고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세례죠. 세 가지가 똑같죠. 잔과 십자가와 세례는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뭐냐? 그 십자가 대속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여기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이거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건배하면 되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로 마시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들이 마시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못 마시는 상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과연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실 때는 지금 이 심령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나의 영을,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면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내용, 이 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밝히 가르쳐 주셔서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셔서 부음바 되사 너희를 그 사랑에 이끌려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히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로 하면 다 도망갑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지금은 마실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마시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목숨 부지했죠. 썩어질 그 목숨 부지했습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은 자기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내가 주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의 결과예요. 지금은 마실 수 없지만 후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후에는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거 십자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됩니다.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자기가 띠띠울 때는 자기가 이렇게 옷 입잖아요. 팔이 안 벌어져요. 근데 이제 팔을 벌리게 된다. 남이 띠띠워 주니까 벌려. 우리 옷 치수 잴 때 그러잖아요. 띠띠워 주고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그가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성령으로 대속하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고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날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넘치기를 구하며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을 보수하며 전파하며 살게 되면 사람들이 시기와 분함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삶이. 그 예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외에도 사도행전을 지금 맥체인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옮겨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더니 예전에 박해했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또 박해를 합니다. 와, 끈질겨요. 우리의 죄와 싸우는 것처럼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복음과 계속 싸웁니다. 그 결과 고난을 받게 되죠. 이처럼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잔을 마시려면 우선적으로는 어떠한 세례가 있어야 되느냐?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죠? 마음의 세례, 이게 있어야 되겠죠. 마음의 세례.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됐다. 이전에 나는 죽었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아간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마음의 세례를 받는다. 또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아요. 성경에서 세례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물 세례인지 영적 세례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교차적으로 막 쓰고 있거든요.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문맥. 근데 사람들이 죄다 그냥 세례하면 이건 물 세례, 할례하면 이건 그냥 유대인들이 했었던 그 할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보여요. 문자대로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문자도 그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양면성이 있는데 빛이라고 하면 맨날 태양빛만 생각하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런 것 같은 눈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여기가 핵심 구절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에 대해서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세상과 이제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죄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 옛 세상과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분과 함께 동참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치와 맨날 싸우면서 살게 됩니다. 15절, 그 가치가 어떤 것이냐? 세상 가치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야,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냐?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적 관점이에요. 내가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 하는 그 행위, 하는 행위, 어떻게든 행위로. 근데 그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을 자기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십자가 믿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을 자랑한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라고 했는데 이 규례가 뭘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 할례, 무할례 얘기하다가 나왔으니 할례겠죠. 할례 규례. 근데 그 할례일까요? 마음의 할례겠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놓고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할례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규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똑같은 말입니다. 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해놓고 바울이 끝에 가서 또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 그 흔적이 뭘까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더라.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서 내 몸에 상처가 너무나 많다. 이 상처가 나에게 영광이다. 왜? 주의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신 것이 되니까. 그 십자가가 내 소망이라는 것을 내 몸으로 나타냈으니까. 자기가 잘 참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띠띠우고 끌고 가신다고 하셨죠. 네 의지로는 못하지만 후에는 네가 따라올 것이다,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바울이 예수의 권능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복음의 권능을. 그래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해가 다 되셨죠? 할례, 규례, 세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를 하게 돼요. 그 의미를 봐야 돼요. 할례나 규례나 세례 다 똑같은 말이고, 이것과 더불어 십자가 복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바울은 무슨 삶이라고 하느냐? 주님의 잔을 마신 삶. 주님의 잔을 마신 삶. 이것이 좀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적인 눈에서 그렇고,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는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한마디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그가 기뻐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이해가 되죠. 왜 안 됩니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바깥에서 전하는 것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교회 안에서 전해도 여러분들처럼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김인수 저걸 맨날 저런 것만 얘기하냐 하면서 열받아 제 자동차 유리를 깨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그런 게 많았어요. 저기 바울이 사역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좀 온순하셔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도 바울을 엄청 박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의 흔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사도 바울이 서신서 보면 나 사도다. 그래서 앞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맨날 사도직을 강조해요. 하도 의심을 하고 자기를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든 안에서든 맨날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공격하는 자들을 에베소의 맹수라고 표현하고, 안에서 공격하는 자들을 이제 여기 보면 악한 동무라고 합니다. 33절에 악한 동무들은 동무, 교제, 동무라는 말 듣기 싫네요. 북한 같고 인민군 같고 그렇습니다. 악한 교제라는 단어예요. 교회 내에.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괴로움을 받는 것, 이것이 자기는 기쁘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기쁨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십자가로 심어 부활로 열매를 맺을 거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십자가로 저 영혼, 죽어있는 영혼에게 심어버리면 그 영혼도 심겨지고 부활로 열매를 맺을 거니까. 그럼 함께 주님 나라 가서 주를 찬양할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그러므로 유익한 거죠. 이게 성도의 유익입니다. 이건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요, 복음. 주님의 영생, 주께 영광이 나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남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유익이라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29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받는 세례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죽어있는 사람이 맞는데, 지금 죽은 자 맞는데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달리 말하면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세례, 저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당연히 물 세례가 아니겠죠. 저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세례받는 삶을 살았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이 숨쉬고 살아있을 때 이게 진짜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너희에게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세례의 삶을 살았다. 예수의 잔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세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살았을 때는 저들이 복음 듣고 영혼이 깨어나길 기대하며 복음 전했고, 또 저들이 지금은 죽었으나 반드시 살 것을 확신할 것을 알며 저들이 살았을 때 복음을 전했다. 아무리 많은 박해가 찾아와도 나는 그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초대교회가 받은 복음, 그거 제가 받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받은 말씀을 떠내려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전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물어보면 몰라요 또. 그런데 또 모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지 않고 맨날 교훈만 전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은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인정을 하죠. 네, 인정은 해요. 하지만 능력이라고는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전에 한번 믿는 것으로 중요한 게 끝났다라고 봐요. 날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적용시키는 삶이 바로 성화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십자가는 끝났고 살아났잖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교훈을 전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이런 거 전하면 변화가 없어요. 사도행전 보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전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은혜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근데 이후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맥체인 꼼꼼히 한번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이걸 전했어야 되는데, 아볼로가 그전에는 예수의 놀라운 기적이나 예수의 가르침이나 표면적으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몰랐던 거죠. 그렇게 막 전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을 온전히 받고 전하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십자가는 전제로 놓는 것이 아니라 전면으로 두고, 그리고 후면에 무엇을 두느냐? 교훈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 빠져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교훈이 그냥 생각이 탁 나. 이거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성도님들마다 서로 이해력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간단하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에게 맞게 또 적용을 시키는 것. 이게 이제 설교를 들은 자의 자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받은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들은 바 믿음과 결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들었으면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주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내다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죽은 자를 위하여 받는 세례는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4번이나 비슷한 표현들로 그 의미를 확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했고,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다 똑같이 말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죠. 자, 이것은 이전에는 우리 안에서의 자기 부인만을 생각했어요. 내적인 자기 부인. 하지만 문맥을 보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많은 위협으로부터 고난당해서 죽을 위기에 직면한 것을 고백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이 여기에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내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잔해. 그러면 주님의 잔해 동참하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할 때는 먼저 우선적으로 자기 부인이 있었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와 함께 고난받는 삶에 동참하게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많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살펴보는 내용이 많지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그 희생적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를 가두어 둘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셨다예요. 하셨다. 세상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셨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말은 가장 가치 없는 자로 두셨다. 두셨다라는 것은 증명하다거든요. 가장 가치 없는 자로 사는 것을 증명해 버리셨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주 비참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형 선고 내린 것이 드러났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끄트머리에 두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세상이 볼 때 이게 사형 선고 받은 것 같고 끄트머리에 둔 것처럼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는 극장이에요. 극장. 우리가 극장처럼 됐다. 원형 경기장에 던져진,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끄트머리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 내가 쓰고 있는데도 우리는 위협을 무릅쓰고 쓰고 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했죠. 주의 잔에 참여하면 이렇게 되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천막을 지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들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처럼 보이지, 여기서 더럽다라는 것은 인간 쓰레기를 얘기를 해요. 그 경멸하는 단어로 쓰여져요. 쓰레기긴 한데 인간 쓰레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우리 인간 쓰레기처럼 보이지,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쓰레기, 폐물처럼 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네, 이걸 성도들이 알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겁주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동력이 뭔지를 아니? 바로 내가 받았고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이야. 이 복음에 확고하면 나처럼 담대할 수 있다. 근데 오늘날에는 아유 그렇게 너무 무서운 거 얘기하면 안 돼. 교인들 떠나. 이게 무슨 교인입니까? 교인은 십자가 붙들고 주의 잔에 동참하는 사람들인데, 주의 잔에 동참하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하면 다 떠나요. 그 사람들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안 떠나도 천국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위험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단들은 사람 공포감만 조성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하나도 겁이 안 난다. 왜냐?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거니까. 우리에겐 영생이 있지 않냐? 그분의 사랑이 있지 않냐? 지금도 우리가 동행한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도 봅니다. 참 이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겨웠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살아 숨쉬고 있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었다. 동료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만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떠난 것처럼 다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디고 오히려 예수의 흔적을 기뻐하는 바울의 동력,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인지, 주님이 영광이 임하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되는,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 자기 백성을 부활시켜서 주님 나라에 넣으셔서 영원토록 교제해 주신다. 이게 소망이죠. 이 소망을 흔들려는 악한 동무들, 맹수들이 교회 안과 밖에 질비합니다. 부활 소망에 확고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다,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만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느냐, 제일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동무들의 말에 흔들리면 세상에서 불쌍한 자로,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은 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 꼭 알라라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기쁨으로 영광의 주를 맞이하도록 이 세상을 주님의 잔에 참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날마다 죽어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야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를 하면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겼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성도의 위로로 마치고 있습니다. 55절부터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네가 승리했냐? 아니, 우리가 승리했다. 네가 우리를 찌르고 있느냐? 아니, 우리는 찔림을 받지 않는다. 주께서 찔림을 받았으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는 율법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하지만 주님이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정죄죠.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사망 네가 나를 찌를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담대하게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다. 앞에 시작할 때 헛된 믿음이 있다고 했죠. 헛된 믿음. 그런데 이제 헛되지 않는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어 흔들리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고 너희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다. 그 수고가 뭐냐?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주의 일.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전파하는 것. 그러다 보면 많은 고난을 받아서 수고로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상으로 부활로 주님 만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으로 좌정하사 우리를 왕노릇하게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광의 십자가에 동참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주의 사랑, 한없는 그 사랑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